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달까지는 회심한 인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그러면 회심 이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심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사도 바울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회심한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못 보던 것을 보게 될 때나 우리의 생각이나 그동안 가졌던 가치관들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이러한 경험을 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눈을 뜨게 된 사울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죠. 그동안 자신이 바라보았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달라진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다르게 살아가게 되죠.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바라본 것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하심으로 우리 또한 변화시키시죠. 그 변화가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전까지 몰랐던 진리를 알게 됨으로 겪게 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은혜이고 축복이죠. 새로워진 눈으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눈을 뜬 사울이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사울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바로 사기꾼입니다. 거짓된 자죠. 설령 사기꾼이나 거짓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제자들이 바라보는 메시아나 구원자로서는 절대로 아닌 자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으려 했고 없애려 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이제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즉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구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 생각한 이죠. 변화되기 전까지 사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 감사할 것은 없죠. 왜냐하면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합당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구원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님이 주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은혜이고 예수님이 사랑인 것이죠. 이러한 차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유도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예수님이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가 먼저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 공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까? 내 공로가 먼저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당연한 것이 되죠. 그러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면 나의 수고와 노력과 믿음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자녀다움을 지키며 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율법을 지켜내던 내 자신으로부터 눈을 들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사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먼저 되시는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눈을 뜬 사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 사울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갔습니까? 사울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갔죠.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며 살았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의로워지고 그러므로 결국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루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9장에서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선포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쫓겨다닙니다. 다메섹에서 죽이려고 하자 광주리에 담겨 도망칩니다. 예루살렘에 가자 사도들도 안 반겨주고 헬라파 유대인으로부터도 위협을 받아 도망치게 됩니다. 사울은 변화되었지만 주변 상황은 반대로 더 안 좋게 변화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배신했다고 죽이려고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도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사울은 이제 도망다니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낭망하지 않고 다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기서 이 말씀에서 두 번이 반복되어 사용된 표현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사울의 두 번째 변화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큰 일을 감당하고 해내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참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내하고 능력을 당해도 견디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맞아도 일어서고 감옥에 갇혀도 주님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모습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교만한 사람을 생각할 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거들먹거릴 때 교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교만은 가난한 자도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많든 적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한 상황보다 나는 더 뛰어난 사람,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야 하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어떠하든 불만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취급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사람이 아닌데,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나는 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교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죠. 나를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 이런 불만과 억울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죽어야 할 죄인이고 심판받아 없어져야 할 죄인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인 다시 살리신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많은 이들의 힘을 얻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떠한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감옥 안에서 기록했죠. 그리고 이 말씀 바로 전에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내가 주님 안에서 감옥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가난하든 힘들든 감옥에 있든 맞아 죽게 됐든 나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지만 주님의 힘으로 견뎌낼 수 있다라는 고백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고백이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과 수치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받은 고난들이죠.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그 사랑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난 속에서도 주의 자녀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관계로 바라보게 되죠. 우리는 혼자 살지 못합니다. 혼자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혼자 믿음의 성숙을 향해 갈 수도 없습니다. 사울은 이전에는 혼자 살았을 것입니다. 혼자 구원을 이뤄라 하는 걸로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스승 밑에서 배웠고 가르침을 얻었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은 누가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해내야 한다 생각한 것이죠. 내가 구원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도와줄 여유도 없고 남의 도움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전의 사울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혼자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시력을 잃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일이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3일 동안 기다려서 만난 사람이 아나니아이죠.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한 1000마리 말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죠. 내 형제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형제들을 잡아 가두게 했던, 그리고 죽게 했던 이가 사울이었습니다. 내 형제들의 원수였던 사울을 이제는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하고
같은 공동체로 받아들이죠.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철저하게 혼자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 계속해서 믿는 이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사울을 구해준 이가 누구입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를 달아나게 해주죠.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 회심했다고 말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을 도와준 이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죠. 그의 도움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사울을 구해준 것도 형제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은 벌써 4번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의 제자들과 바나바와 형제들, 그로 인해서 죽을 위기를 넘깁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지체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쩔 때는 혼자 사는 게 편하죠.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남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사는 것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게 낫지 도움받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합력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죠. 아르헨티나에 선교사로 간 후배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을 가면 아르헨티나 시장을 가면 노숙자들이나 거지들이 많은데 시장 가게가 문을 열 때 가서 구걸을 한답니다. 그런데 구걸을 하는 거지들이 당당하다는 것이죠. 당당하게 당연한 것 받는 것처럼 받아온다 그러고 주는 사람도 그런 모습에 전혀 불쾌하지 않고 당연한 모습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지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고마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거지들의 생각이죠. 내가 고마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준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었으니까. 이것이 거지들의 당연한 생각이고 그 상인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인상 깊게 남았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거지가 그러면은 안 되겠죠. 너무 윗살 맞아 보이긴 하겠지만 이 거지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주는 건 잘 해도 도움 받는 것은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답이나 인사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도 생기고 그래서 도움을 주면 주었지 받는 것은 꺼려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는 기쁨을 안다면 주는 기쁨을 남들이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도움받고 그 도움받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도우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함을 잃지 않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도움을 주는 이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역시 붙여주십니다. 그렇게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받으면서도 도움을 주는 서로 합력하여 살아야 하는 주의 지체들이죠. 눈을 다시 뜬 사울은 변화된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내는 주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눈을 떠서 주의 진실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주의 영광과 주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